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또 걸어가고 있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G.O.D라는 가수의 길이라는 노래 가사말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많은 사람들은 늘 인생의 길을 알고 싶어 하지만 그 길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는 못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결국 어디로 가는 것인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또 그것은 다 정해져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이 결국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이 노래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고민을 하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하는 노래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보거나 듣고 나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또 의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길이라는 주제의 질문을 던져주는 이 노래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듣고 나면 뭔가 항상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노래는 내가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은 던지지만 정작 그 해답은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질문은 그렇게 많이 던져놓고 해답은 던져주지 않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들 자신도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노래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해답을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가는 그 길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은 평생 동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그 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인 요한일서는 몇 가지 큰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4장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많이들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에 있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요한일서 4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1에서 3절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힘주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4에서 7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해준다기보다는 어떠한 모습으로 실천해 가는 것이 사랑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장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사랑의 실천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고 응용하는 것에 앞서 해야 되는 것이 그 실천할 내용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작업입니다. 즉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먼저 할 일인데 그 정의를 내려주는 장이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요한일서 4장을 사랑의 정의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즉 요한일서 4장을 사랑의 정의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실천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며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4장 7,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보통 중요한 말을 가장 앞에 하는 말의 구조를 두괄식 구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이 뒤에 오는 말의 구조를 미괄식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7에서 8절은 미괄식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말이 맨 뒤에 나온다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입니다. 앞서 제가 요한일서 4장을 사랑의 정의장이라고 표현한다고 하였는데 그에 맞게 이 구절에서 사랑의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분이다. 이런 말과는 좀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말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앞에 구절을 살펴보아야 그 말들이 이해가 됩니다.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 그 자체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는 표현이 저는 좀 궁금해졌습니다. 이 나서라는 표현이 평소 우리가 아이를 낳다라고 할 때 그 낳다와 같은 표현인지 궁금해서 헬라어를 찾아보았더니 여기서 쓰인 동사가 겟나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의 뜻은 애를 낳다, 자식을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낳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당연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7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체가 사랑 그 자체인데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다라고 붙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서는 이러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셨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가 새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연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사랑의 행위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첫 번째 말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말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7, 8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어서 알지라도 그 사랑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기가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근데 명확한 내가 느낄 만한 내가 받아들일 만한 사건, 사실이 없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그렇게 9절에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나서 10절 서두에 그 사랑이 이 사실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 바로 여기 있어 라고 10절에 서두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사랑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받은 자라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즉 사랑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무엇이 받은 사랑입니까? 그것을 10절 후반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바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왜 그렇게 큰 사랑인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책임이 하나님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즉 전적으로 모든 책임은 죄악에 빠져 있던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처럼 원래 모든 벌은 잘못한 사람, 잘못한 대상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됐던 죄값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마주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러므로 영원히 죄악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값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대신, 죄가 없는데 우리가 죄를 지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죄값인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값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왜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그 고통을 당하셔야 하냐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디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반드시 자각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떠한 감격과도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사랑을 우리는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음받은 사랑의 사람, 사랑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너희가 뼛속 깊이 느꼈냐, 봤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독생자를 보내신 이 사랑,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만 십자가의 그 복음,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두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저와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을 서로가 사랑한다면 당연히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받은 사랑을 베풀면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는 서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실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은 이 살아가는 동안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한다고 할 때 쓰이는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동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성적인 사랑이라든지 부모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우리 감정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파생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값없는 너무나 큰 그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 사랑을 서로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표현이 앞의 표현들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이 말을 총체적으로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용어가 쓰이는데요. 이 말은 머물다, 거주하다라는 뜻과 함께 영존하다, 살아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물고 살아계시며 나도 하나님 안에 머물며 살아간다라는 뜻으로 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16절은 이 모든 말을 총괄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말을 총괄적으로 정리해주고 있는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6월은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이 나라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저는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투쟁하시고 싸워오신 많은 분들을 존경하고 또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을 좋아하지만 그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분을 뽑자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저는 가장 좋아하는 분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수능 안시인데 안창호 선생도 수능 안시기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를 좋아하는 건 그가 가졌던 나라를 향한 마음의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안창호 선생의 짧은 일화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3년 반의 옥중 생활을 마치고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도관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제 자유의 몸이 될 텐데 너 나가서 또 혹시 독립운동을 할 거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밥을 먹을 때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밥을 먹는다. 나는 잠을 잘 때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잠을 잔다.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나는 끝까지 독립운동을 하겠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대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마음가짐이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안창호 선생뿐 아니라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등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독립투사들은 이 안창호 선생과 마찬가지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근본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은 나라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먼저인 것이 나라였으며 자신의 삶보다도 먼저였던 게 대한의 독립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라에 대한 사랑이 자신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늘 이러한 독립투사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항상 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항상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자는 그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세워가야 합니다. 마치 나라에 대한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이 마음에 거하여 죽는 날까지 나라를 향한 그 사랑으로 몸을 바쳤던 독립투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거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랑을 보이며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을 하고 궁금해하지만 정작 그 답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십자가 그 사랑이 쉬운 것으로 보이십니까? 쉬운 길로 보이십니까? 가장 어려운 길을 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사랑이 쉬운 것이었다면, 누구나 갈 수 있는 넓은 길이었다면 우리가 그것이 왜 감동이 됩니까? 그것이 왜 감격이 됩니까? 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냐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책임을 가진 겁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 겁니까? 정말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내가 하려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했을 때 옆에 GIL, 길이 도대체 왜 붙여놨을까 많이들 궁금하셨을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의 저 길은 God is Love의 첫 자를 딴 약자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그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어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아껴주며 함께 걸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